이맘때가 되면 늘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읊게 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참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언젠간 인생의 가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의 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너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 너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을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마땅히 대답할 그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성난 무리들에게 개 끌려가듯 끌려가 죽도록 얻어맞아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기어이 간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날에 주님 앞에서 마땅히 대답할 그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께 마땅히 대답할 고백들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께 드릴 삶의 열매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도전을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계속된 간증. 천부장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바울은 상하고 찢긴 몸의 상태로 간신히 버티며 군중들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일들과 다메섹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색출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을 소상히 간증합니다. 실명된 채로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을 때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고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간증한 바울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갑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7절과 18절 상반절 21절입니다. 시작. 후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즉 여러분의 인생의 BCO와 AD를 확실히 구분짓게 할 결정적인 사건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에게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열망은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가치관을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생각, 그걸 가치관이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시간과 돈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무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대개 가치관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서,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뀔 때 또한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죠. 돈을 많이 벌어 남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돈에 대한 가치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구제와 영혼 구원을 위해 가치 있게 쓸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도 잘 벌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그런 출세를 꿈꿨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인생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새롭게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화면이 적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네.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에게는 마땅히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참으로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 그의 그 열정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에게 인생의 엄청난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목적의 변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면 자연스레 사명으로 또한 이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남은 인생 무엇하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평생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또다시 왜 대답이 적습니까? 인생의 가을 앞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어떤 이는 평생의 직장인으로, 어떤 이는 교수로, 어떤 이는 학교 선생님으로, 어떤 이는 정치인으로, 어떤 이는 음악가로, 어떤 이는 유치원 원장으로, 어떤 이는 기술자로, 어떤 이는 세일즈맨으로, 어떤 이는 기업의 사장으로, 어떤 이는 노동자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잘 감당하다 왔노라, 입술의 고백과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그저 나 한 사람 변화된 그 간증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온전한 사명 이거 잘 감당하다, 그러한 간증 하나를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중단된 간증. 바울의 간증을 잠잠히 잘 듣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름을 받아 이방 땅으로 파송받게 되었다는 말에 갑자기 난폭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굉장히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려야 돼, 살려둘 자가 아니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더욱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며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무리들이 얼마나 난폭한 군중들로 돌변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 살벌한 분위기의 심장이 마구마구 뛰며 식은땀이 등줄기에서 흐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의 큰 소란으로 바울의 간증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간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아쉬운 것은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내용은 청중들에게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증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간증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극적이면서도 놀라운 간증으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전해져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로 마음 다해서 인정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남에게 뭐를 해야 하거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의 장모님을 전도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은 자신은 지금껏 평생 살아오면서 남에게 크게 해끼친 적 없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며 살았지 크게 나쁜 짓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전도하다 보면 저희 장모님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기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렇게 선언하실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서는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죄라고, 또한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생각, 마음의 동기,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반드시 전해줘야 될 내용, 두 번째는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나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온 날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의심 없이 온전히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를 나온, 기독교를 알게 된 연수가 짧아도,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며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너무나도 완고한 반응에 마음이 상해서 복음 전도를 멈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며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추석 때 여러분 고향으로 혹시 가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고향에 가서 연로한 부모님 만나신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십니까? 손주들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또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꼭 다시금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다면 다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의 장인 어른은요, 지금 서울의 신답동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원래 저희 장인 어른은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또한 기독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할 때 제가 전도사라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었습니다. 결혼하기 바로 전날 저를 부르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나에게 이후로 절대로 교회 가자는 말 하면 안 되네. 전도사인 사위를 두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분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 제가 충주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그해 1월 첫째 주에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가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손주들 다 잘 되라고 나가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정말로 생명을 얻어서 그 구원받으시는 그 기쁨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늘 저희 마음 가운데 늘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 장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떠나 보내드리면서 다시 우리 장인어른의 마음속에 정말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다시금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여러분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께 또 설교하면서 저부터 이거를 실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장인어른을 이제 병원에 모셔갈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장인어른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아버님, 손주들 때문에 교회 나가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위가 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손주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알려드렸어요.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이제 끝에 우리 아버님과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죽는 그 순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 아버님이 아주 또박또박 아주 정확하게 따라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다시 가족들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희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반드시 다시 이 여러분의 간증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간증 그 이후. 유대인들의 소란이 다시금 시작되자 천부장이 왜 이 소동이 다시금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며 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히든 카드 한 장을 꺼냅니다. 그 히든 카드가 뭐냐? 25절에서 29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히든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절차나 형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채찍질을 가한다면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만일에 함부로 채찍질을 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이 같은 사실을 바울도 알고 백부장도 알고 천부장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천부장 또한도 두려워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을 말해요.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에요. 대단한 파워 있는 그런 자들이죠. 천부장이 바울에게 나는 돈을 많이 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급이 다른 거예요. 돈을 많이 줘서 로마 시민권을 산 것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것은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러자 천부장과 옆에 있던 백부장 병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직 채찍질을 가한 게 아니에요. 이제 채찍질을 가하려고 결박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로 인해서 큰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여기서 이 카드를 꺼내 쓰는 걸까요? 고난이 무서워했을까요? 갑자기 채찍 맞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굳이 일부러 고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히든 카드를 통하여서 더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한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카드를 이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선 간증, 그 앞선 간증보다도 이제 이후부터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자신의 간증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증은 우리가 입으로 하죠. 말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말로만 하다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삶으로 간증한 것을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삶으로 간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간증은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한다면서 청산유수처럼 말은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형편없다고 한다면 그 간증은 오히려 안함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간증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간증을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입술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같은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혼자만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반칙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은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는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반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또한 그 복음이 전해줌으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떤 이유로 복음 전하는 삶을 중단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중단된 간증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간증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믿지 않은 이들, 주를 떠난 사랑하는 이들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가을 앞에 쓸 때 우리 주님 앞에 한아름 인생의 열매 가득 안고 우리 주님 만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을 보통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바로 인생의 가을이라는 계절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읽어드렸던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너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말로나 행동으로나 준 일이 없었느냐, 너는 너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었느냐, 너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혔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라 대답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시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뿌린 그 씨앗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가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가을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땅의 것만 부지런히 쫓다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삶을 살다 그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다 주님 앞에 쓸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대답을 위하여 그는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 이 복음을 알았기에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전해주어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